저는 오늘 시편 84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의 기자가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에 사랑스러운고. 그저 멀리서 봐도 하나님의 교회 모습만 봐도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습니다. 자기가 성전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참새도, 그리고 거기 있는 제비도 자기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에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거기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이런 것이.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세상에 그것보다 훨씬 좋더라. 목사가 부흥회를 안 나가니까 느닷없이 집사, 권사 다 오라고 그러고 덜덜 볶고 막 이게 아니라 막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러분, 큰 일을 앞에 놓고 어떻게 집에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세요. 막 기도해도 현찬을 판인데 직분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상관없는 것처럼 다 지들 성전 지어주는 건데, 나야 뭐 조금 지나면 끝나지. 다 저들의 세대 아닙니까?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영주 집사님 가정 보세요. 벌써 다 자기들 세대가 올 줄 알고 떡을 오늘 다 준비해 놓고, 벌써 이렇게 사람이 지혜롭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지,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볼 때 정말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보니까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너무 사모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질 때도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은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교인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되게 된 이유는 시골 동네마다 교회가 있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전파되어지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우매한 사람들을 깨우쳤어요. 샤머니즘에 젖어 있고 무익하게 사는 분들을 다 일깨워주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저 샤머니즘에 취해있던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하고, 세계관을 갖게 하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는 인문학을 교회에서 다 가르쳐주고, 교회가 사실 한국을 깨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시골에 가보면 성전을 질 때 항상 높은 등산에다 교회를 져요. 항상. 옛날에. 요즘에는 자꾸 밑으로 아파트 속으로 들어가지만 옛날엔 다 산 위에다 이렇게 예배당을 졌어요. 어디서 봐도 예배당이 보이는 거야. 아니요? 기어. 그런데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부흥됐고 한국 사람을 깨우쳤는데, 이제는 그 다음 세대는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세상의 문화적인 데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벽제에서 일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30, 40대에 죽어서 오는, 자살해서 오는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란 거니? 정말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의식을 깨우쳐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야 돼서 젊은이들이 성전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막 이렇게 담을 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 가니까, 정말 우리가 쉴 자리가 있네, 우리가 환영받는 자리가 있네, 세상 어디 가도 자기들의 자리가 없는데 맨 어른들 것만 있지 애들 건 없어요. 애들은 돈이 안 되고 표가 안 되니까.
구청장들도 우리 청소년들 펴준다고 그래 봐. 여기다 청소년 문화관 동네마다 채워놓지. 저기 양로원 짓듯이. 예? 아니 노인정 하듯이 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구청장 선거만큼은 우리 청소년들이 투표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성전이라는 건 첫째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 성전을 줘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곳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은 뭐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건물을 우상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 보세요.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예배당을 잘 지어서 뭐 예배당이 화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눈을 탁 떠서 나를 지켜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귀를 기울인다.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육신의 고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향 있죠? 고향 없어요? 고향이 있습니다. 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고향이 있어요. 저도 고향이 그리워요. 누가 그러잖아요. 너무 고향을 그리우면 일찍 죽는다고. 그래서 그리워하는데 이따금 그리워해요, 저는. 그래도 고향은 있어, 고향.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뭐라고 하냐? 마음의 고향이라 그래요.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영혼의 고향이 돼야 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고향. 나는 내 고향 간다고 왜 이렇게 정겨운지 모르겠더라고. 시골인데 거기 아무 연고지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요? 내 고향 가요. 뭔지 모르게 아주 다정스러워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내가 영혼의 고향을 찾아간다.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오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비상으로 총력 기도합시다. 또 안 가면 또 목사님한테 찍히겠구나.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야, 교회 갈 때 내 마음의 고향이야, 영혼의 고향이야. 아멘을 안 하네. 오늘 1절부터 4절의 시편의 기자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다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누구를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 그것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할 때 노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노아야, 왜 그러세요? 하나님,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아라랏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야, 그 뭐 방주를 꼭 지어야 되겠냐? 아주 너 그냥 아예 산 꼭대기 제일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있어. 그리고 거기다 그냥 굴 치고 거기 들어가 있어라. 비가 오면은 내가 너까지 안 차게만 해주고 싹 쓸어버릴게. 그래도 되잖아요. 응? 근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까지 싹 덮어서 배 위에 안에 있는 사람만 살게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산 꼭대기, 그 꼭대기 위에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노라.
밑에 사람들 뭐라 그래? 미쳤어, 미쳤어, 다 미쳤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족이 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 방주에 졌어요. 다 짓고 났는데 이제 비가 오기 직전이잖아요. 백성들에게 또 노아가 가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노아 말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 간다고 뭐 살고 거기 간다고 뭐 하나님이 꼭 응답해? 아, 우리가 뭐 그거 해야만 복 받겠어? 그런데 그거 해야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성전을 져서 복을 받는다, 앉아서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관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복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다 졌지 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이게 씨를 남겨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야 노아야 얘 암수 다 한 쌍씩 다 집어넣어라. 씨앗도 다 모아라. 그래서 그냥 씨앗도 모았지만은 거기서 암수를 세고 산짐승이고 들짐승이고 아주 그냥 가축이고 다 암수 2마리씩을 넣어야 돼. 여러분 돼지 몰아보신 분 아세요? 돼지를 몰아보면 돼지가 아멘 아멘 하고 고분고분 가는지 아세요? 염소를 잡아 당긴다고 따라오는 줄 아세요? 소는 순해서 따라와요. 그런데 이 많은 야생짐승들이 어떻게 거기를 다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노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만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야 쌍쌍 다 데리고 들어와라 그랬더니 노아가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여 쌍쌍을 가져오려는데 어떻게 갖고 온대?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쌍쌍아 들어와라. 그 쌍쌍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것들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은 말이죠 우한과 재앙이 올 걸 안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동물의 세계인가 그거 보면요 저기 건기가 올 때 짐승들이 어디 찾아가요? 풀과 물을 찾아가는 거 보죠. 때를 지어서 들소들이. 또 그 밑에 지나갈 걸 알고 악어가 강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응? 안 봤어? 봤어요? 근데 뭐 나만 아는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들 있어요. 이렇게 짐승들이 그걸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때를 알게 하시구나. 근데 지혜로운 짐승들은 다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새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야, 그 안에서 노아는 또 식구들이 거기서 또 그냥 새들을 또 알도 낳고 막 거기서 양식이 풍요로워. 낳는 대로 후라이 해 먹는 거예요. 응? 거기서 그냥 스테이크에 잡아서 해 먹는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신 건 뭐 뭐든지 하시죠. 나중에 다 물에 노아의 방주가 지나고 난 뒤에 다 내려앉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방주가 필요한 거야. 방주가. 아멘.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당이 화려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방주에 들어갔다가 다 세상 멸하고 난 뒤에 그 방주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 그런 걸 같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노아에게 그러잖아요. 아담에게 줬던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거 다시 그에게 복을 줘요. 그리고 각 짐승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온 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반적인 예배당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있는 새로운 21세기의 교회 패러다임을 두고 나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꿈이 있기에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성경에도 보면 4종류의 성전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무슨 성전이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따라하세요. 솔로몬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겁니다. 7년 동안. 정말 이 성전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졌는데, 이렇게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면 거기서 응답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동안 졌는데, 나중에 BC 587년경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죠. 그때 파괴시킨 거를 재건한 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성전들이 다 그 수룹바벨, 학개 선지자가 그때 졌다는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뭐 술 퍼먹은 성전이라고? 수룹바벨. 이 성전을 지으려고 포로 생활에서 기원하였지만 그들이 성전 짓는 것보다는 학개서에 보니까 자기 일이 바빠서 자기 집을 짓는 데 관심을 쓰다가 아무리 농사를 지고 뭐 해도 재앙만 오고 고난만 오고 가난만 왔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거든. 그게 무슨냐면 온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갖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저들이 전부 다 개인적인 것, 자기 욕심만을 차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고난을 줬는데, 학개 선지자 때 저들이 다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성전을 안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해가지고 얼마 동안 이 성전을 짓냐면요, 16년 뒤에 져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 때 성전을 졌는데,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다 졌는데 하도 쳐들어오는 사람이 성전 지려고 하면 쳐들어오고 막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냐면, 한 손은 칼을 잡고 한 손은 이러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성전 짓고 밤에는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밤에 전쟁에 나가면 낮에 성전을 짓고, 낮에 성전을 짓는 사람이면 또 밤에 또 전쟁을 하고, 교대로. 우리 성경을 볼게요. 느헤미야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성전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적이 계속 성전 못 짓게 회방을 하니까 칼을 들고, 하나는 또 뭘 잡냐면 건축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짓는 거는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뜻이 있으니까, 이게 돈 있다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돈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넌 안 맞으니까 짓지 말라 그러면 못 졌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넓혀나가는 건데, 옆에 있는 영적인 마선생들이 자기 영역 뺏기는데 그냥 놔두려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여러분 그 복음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 교회를 확장한다고 할 때는 참 임원들이요 비상기도 해야 되고요, 그 건축에 일하는 분들이 또 이 건축위원들이 뽑아줬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만큼 영적인 일이 힘든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들 다 와서 좀 이 시작을 하니까 펜스가 내일 쳐지거든요. 시작을 하게 되니까 막 기도하자, 우리 기도 좀 하자. 정력으로 이렇게 좀 열정 있게 기도불이 붙는 게 없는 거야. 좀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도 좀 나와 주십시오. 오늘 안 되겠어. 새벽 기도도 별로 안 나와. 그래서 수요일이지만 피곤하고 바쁜 거, 공장이 바쁜 거 알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일이 바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기도해야 할 때 그는 기도, 막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 힘들게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졌어요. 얼마 동안 졌느냐?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헤롯이 말이죠,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봐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이렇게 크게 져주지 않았냐. 그런 거 인정받고 싶어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의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돼. 그래서 네 번째 성전이 뭐냐면 마음의 성전이야. 마음의 성전. 아멘. 우리 교회가 건물 짓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한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건물을 짓기 전에 여기 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거룩한 삶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수룹바벨 성전을 질 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어. 그래서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고 성전 졌거든. 드리고 저주받았어요. 그들은 성전 짓고도 저주받은 거야.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다 인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드는데 눈 멀고 병 들고 절고 먹다 남은 찌꺼기, 예? 하나님 앞에 떡상에 떡을 드리는데 넣었다가 도로 뺐다 말라 비틀어진 거 넣어 흉년 들었다고 뺐다가 도로 놓고 그러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 떡이 그 떡이요, 그 떡이 이 떡이로다. 그래. 여러분, 귀신도 정성 안 들어가면 안 받아. 그래서 무당들이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이러잖아요. 정성이 안 들어가면 귀신도 안 받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시며 모든 걸 주관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짝재기 같은 거 이런 거 드리고 나서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 아이고 아구통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희생이 담겨지되 내 마음이 담겨진 신앙의 고백. 아멘. 마음의 성전이 져져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마을교회가 건물 잘 졌다, 사람이 많이 왔다, 그게 뭐 중요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야. 주는 그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기름 부은 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그 위에 견고한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건물 안에, 예수마을이라는 건물 안에 철저한 신앙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먼저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지게 하소서. 이 안에 믿음의 성전이, 사랑의 성전이, 이 안에 감사의 성전이, 이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성전이, 이 안에 특별히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는가 봤더니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졌잖아요. 그 성막을 짓고 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는 거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1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감사한지 막 감동이 돼서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물건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하여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가 광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막 자원해가지고 성전 짓는데 귀걸이도 뺏어드리고 가락지도 뺏어드리고 코골이도 뺏어드리고 하여튼 집에 있는 돼지 가죽 또 물개 가죽 이런 것들 다 갖다 뭐 실 같은 거 그런 거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갖다 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져오는지 일이 안 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와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차고 넘치고 너무 사람들이 성전을 짓자고 막 감동받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갖다 드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이게 남아서 안 되겠습니다. 일이 안 됩니다. 그만 좀 가져오게 해주세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온다는 것은 끊임없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다 같이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나도 이렇게 좀 됐으면 원이 없겠어. 응? 너무 많이 가져와서 아우 그만 좀 가져오세요. 그만 좀.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의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내가 그 강남에 교회를 갔더니 강남에 그 광림교회 가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 교회 집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지 자기네는 이제까지 건축을 하고 뭘 할 때 건축원금을 1원 한 푼 한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린 돈이 남아서 11조로 다 안 돼. 11조만으로도 다 교회를 짓고 뭐 대학교회도 져주고 뭐 하면서 이번에 거기다 또 엄청난 복지관도 져줬잖아요. 큰 복지관을 졌는데 그것도 말이야 은근히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나도 우리 교인들이 좀 11조를 막 보내서 한 사람이 그냥 10억을 내. 아니 뭐 우리 1년 내내 헌금해봐야 20억이니까 10억짜리 2명만 오면 1년에 별거 아니잖아. 한 달에 1억씩만 11조 하면 아멘도 정말 개떡같이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은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기서 뭐 너무 백성들이 그들은 이제 다 노예 생활하고 오던 사람들이야. 노예 생활하고. 그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다 거기서 금붙이라 들고 나오라고 그랬거든. 주인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들여놓은 것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돈 번 사람들 아니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나와. 그래도 우리도 나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꼽쳐놓은 거 꺼내놓으면 남을 것 같아. 괜히 왔어.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주니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막 그렇게 기쁘게 자원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전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모시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 하잖아요. 법궤만 가면 만나도 내리네. 아유 그냥 홍해도 갈라지네.
요단강이 물이 멈춰버리네. 법궤를 메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네.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성전은 내 마음에 먼저 성전이 지어져야 돼. 그런데 반면에 나중에 법궤를 뺏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법궤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 누가 갔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갔을 때는 법궤도 뺏기고 저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왜? 내 마음에 성전이 없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뭘 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의 영이 거하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뭘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 먼저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열왕기상 8장 36절에 보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백성들이 잘못하면요 비가 안 와. 그 흉년이 드는 거야.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비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복받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전을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 성전에서 기도하잖아. 기근이 왔을 때, 또 전염병이 돌 때, 살인 진드기가 돌 때, 깐부기가 생기고 메뚜기가 막 생겨났을 때, 막 질병이 유행병이 들고 그럴 때 온역이 막 돌고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요 재앙을 다 걷어가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다시 잘 봐. 무슨 기도를 하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어디 찾아가야 돼? 응? 사람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청전에 와서 뭐 해야 돼? 울고 있어야 돼? 한숨 줘야 돼? 불평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응답해 준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올 때는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우리 앞에 우상을 다 제해버리고 내가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역대하 1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시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아세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그러니까 우상을 다 깨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니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7절에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우리가 누구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어떻게 하게 건축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찾으니까? 주를 찾으니까. 저들이 우상단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르고 해도 하나님 전에 와서 주님을 찾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니까.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 없이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잘 건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우리에게 영혼의 고향이고요, 성전을 통해 와서 기도하면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번에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제비도 그리고 참새도 성전에 집이 거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우리 집 오는 것처럼 너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 내가 앞으로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크게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공식 할 때 그랬거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믿자 말이야. 다른 교회는 성전 지면서 집 팔았다는데 우리는 집 사면서 짓자 이거지. 하나님이 복을 줘.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너희가 성전을 짓기 시작함부터 너희 집에 건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너희 집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요거는 짓으니까 나는 내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것 터면서 여기도 부유함이 좋아져. 그래서 막 간증거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어놓고 나서 아이고 가난뱅이 돼서 그러지 말고 성전 지면서 우리가 복 받았어.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 막 하나님이 우리 식당에 우리 가게 우리 공장에 또 뭐냐 하여튼 넘치게 했어요. 잘 됐어요. 이 소리를 듣고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사모하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거 부르고 그 다음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가 탁 우리 부르고 통성기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